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원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나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자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인 자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강야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살아있으니 그의 수는 666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시기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시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과 영적인 또한 아버지 정말로 감각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눈앞의 현실이나 귀에 들리는 그런 소리의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경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끝까지 임재하시고 아버지 정말 예배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바다에서 올라온 그 첫 번째 짐승을 보게 됩니다. 그 짐승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바로 한나라의 정권을 넘어서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는 정치나 군사 그리고 제국 이 권세의 총합을 상징한 게 그게 바로 그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이렇게 왕관을 쓰고 있는 그 큰 짐승, 첫 번째 짐승의 그 모습입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법과 제도,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여론과 폭력의 힘으로 성도들을 짓눌렀습니다. 그 앞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서 같이 대항하는 게 아니라 칼을 쓰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억눌린 교회와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물로 버틴 그 인내를 하늘의 승리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탄의 전략은 이렇게 칼로 이 권력으로 그 억압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박해로 안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속임수로 흔듭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꺾지 못하면 달콤한 말로 또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번째 짐승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이 밖에서 교회를 압박했다면 둘째 짐승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고 흔듭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공격은 외부의 그 압박이나 폭력이 아니에요. 거짓된 영성, 피 흘린 박해가 아니라 달콤한 설득과 은혜로워 보이는 그렇게 말씀,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꼭 피를 흘리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피 냄새가 없는 곳에서도 영적인 전쟁은 계속 일어나요. 오히려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은혜로운 말씀이 오가는 자리에서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요. 형식은 예배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죠. 다른 것을 높이고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사람에게 분별한 눈을 주셔서 거짓 앞에 굴복하지 않는 신앙의 중심을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
세상이 내미는 수많은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사람, 정말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하나님인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 무엇이 짐승의 표이고 무엇이 성령의 인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도 혼합이 되고 진리도 혼합이 되고 가치관도 혼합이 되는 이런 위험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통찰력이 있을 때 우리는 짐승의 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가 미혹받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있고 내 신앙 안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뿔도 있고 용처럼 말하다가. 이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땅, 예라고 하는데 이 땅이라는 그렇게 개념이 단순하게 지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적인 세속적인 질서 체계, 이걸 바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어린 양, 이 어린 양과 같은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어린 양이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에서 솟구칩니다. 바로 인간 중심의 영역에서, 인간 중심의 영성에서, 그런 믿음에서, 그런 가치관에서 올라온 게 그게 바로 이런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짐승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두 뿔이 있는데 어린 양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용처럼 말을 했다는 거죠. 용처럼 말을 한다. 용은 무엇입니까? 옛 뱀이라고 하고 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김은 어린 양,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겉모습은 어린 양처럼 보입니다. 신앙적이고 순수해 보이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겸손과 사랑을 말하는 종교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분위기도 따뜻하고 겉으로 보면 누구도 문제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하게 그렇게 오는지 몰라요. 하지만 문제는 용처럼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내용과 방향, 메시지의 중심이 실상 구원이 아니라 회개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사탄을 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점점 죄에 대한 통찰력을 떨어뜨리고 회개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회개를 불편한 단어로 만들고 고난과 십자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복음증 그 증거의 그 증인의 삶을 불편한 그 어려운 짐으로 느껴지게 만들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거는 이렇게 헛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우리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어내. 그러면서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성령을 말하지만 은혜를 말하지만 십자가가 없고 회개가 없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아. 기복주의적인 신앙들이 얼마나 많아.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긍정의 힘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으로 회개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처음엔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좋은 말씀 받고 따뜻한 말씀 받고 위로를 주고 사람을 위로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죄 이야기가 사라져 있네. 천국과 지옥 이게 없네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보다 나는 그냥 소중하고 나는 상처 입은 영혼입니다. 이것만을 강조하는 이게 바로 양의 옷을 입은 용의 혀고 용의 발이에요.
이것은 단지 개인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어요. 고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종교적으로 포장했던 제국 숭배 사탄주의자들, 사제단들이 있었어요. 이 사제단들은 제국주의를 그렇게 옹호했어요. 근데 실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제국주의를 수호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을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의 시스템을 가리킨 게 바로 양의 형상을 한, 용의 말을 한 이런 모습이에요. 두 번째 짐승의 모습.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비슷한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말은 은혜롭고 분위기는 영적이고 태도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흐리는 거예요. 물어리기 하듯이. 그리고 죄를 합리화합니다. 원래 우리는 연약하니까. 바로 이것이 이 둘째 짐승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우리가 최소한 받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은혜로, 회개의 영성으로 나가지 않고선 우리에겐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그냥 은혜만 받는다면 이거는 바로 양의 뿔을 가지고, 그러나 용의 말을 하는 이 짐승의 소리에 미혹되고 우리가 현혹돼서 믿음의 본질이 흐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헌신하기는 싫고, 내가 결단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나오기 싫고, 은혜만 받고 싶고, 위로만 받고 싶고, 아직도 우리에게 이런 미혹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둘째 짐승의 미혹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여서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마다 행하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주께 되었던 전처가 나타나자. 이 둘째 짐승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독립된 권세자가 아니에요. 첫째 짐승의 권세를 대행하는 역할을 둘째 짐승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정치 권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종교 이념과 권력이 서로 손을 딱 맞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치 선동과 이념 그 선전에 사용된다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교회와 성도는 바로 이 두 번째 짐승에게 속했거나 이 두 번째 짐승에게 미혹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치관이 암만 내가 이렇게 정말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흐리고 파괴할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이것을 수호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그 지지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그 누군가 욕을 하고 누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교회 욕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본질이 흐려지는 거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지만 내가 그냥 좋아하는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우리가 선호하면서 이거를 위해서는 목숨 걸고 막 싸우고 그냥 선동하고 그러면서 데모하고, 우리가 이렇다면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 뭘 말합니까? 바로 첫 번째 짐승에게 이 권세를 받아서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이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의 결탁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퀴리오스라고 했어요. 원래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오직 로마상 그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모든 이렇게 가이사라고 하는 그렇게 황제들에게 그 쓰인 게 바로 로드 아니면 퀴리오스, 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다른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주여. 이거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불이익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하고, 아니 너희의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럼 예수냐?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수호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렇게 지속적인 핍박과 고난의 현실 가운데 현실과 타협한 자들도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정당화합니다. 황제에게 분양하는 것, 황제를 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신성한 의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치 그 세력과 어느 순간에 결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되는 믿음의 행동이다. 이렇게 그들은 포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했습니까? 심사참배했어요. 한국 시민의 그냥 이렇게 그 예의로서 이건 그냥 이렇게 하나의 통과 의례고 그냥 이렇게 의례니까 우리 그냥 여기에 연연하지 맙시다. 이러면서 예배 전에 뭡니까? 심사참배. 이걸 하지 않는 교회들을 오히려 핍박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목사직 박탈당했잖아요. 평양 노예에서 제명당했잖아요. 중국의 삼자교도 마찬가지. 이 그냥 그 정부 시스템 안에 교회가 들어가서 우리가 그냥 정부의 관리를 받고 우리가 편안하게 있으면서 우리 신앙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이러면 이렇게 좋지. 굳이 이렇게 정부 권력하고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대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것을 단순한 정치 문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선지자의 사역으로 오늘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국가나 민족이나 이념이 집단의 가치가 복음보다 앞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교가, 신학이, 설교가 도와줄 때 그 순간 둘째 짐승의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예배 그 강단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대통령을 찬양하는 그런 말을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 강단에서 있잖아요. 목사가 특정 대통령을 이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다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흐름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심지어 이게 더 이렇게 대세의 흐름을 따르는 지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안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다르게 반응해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그 정치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박해와 조롱이 누구에게 온 줄 아세요? 불이익이 누구에게 온 줄 아세요? 바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에게 이런 불이익이 오고 박해가 옵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손해를 봐요. 그 기준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은 부담을 주고 세상은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무엇이 나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냐 아니면 성령이 있는 받은 자냐, 그것이 바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본절은 말하는 게 바로 이 큰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짐승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경배를 하죠. 여기서 이적이라는 세베이아라는 이렇게 원어인데요. 이건 단순히 신기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이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큰 기적을 말합니다. 그런 게 힘과 종교적인 카리스마,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세베이아 이적이라.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이건 무엇을 카피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신이도다. 하늘에 불 내린 걸 보고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거는 참신이 아니고 여호와만이 참신이구나.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 내린 불을 보고.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짐승은 이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짐승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흉내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이, 임파테이션이 있어요, 안 있어요? 있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알파라는 그 프로그램이 정말로 성경적인지, 왜 금이빨로 변해야 되는지, 이빨이, 은이빨이, 금이빨이, 금도끼도 아니고 원하는 거지. 왜 이빨이 변하는데 이게 성령의 임파테이션인지,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이 성경적인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요. 사이비한테도 그냥 나타나잖아요. 이게 병고침과 신유의 은사와 예언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이렇게 하나님 역사네, 이걸 그냥 이렇게 느끼게 합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초자연적인 기적만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위험한 건 바로 이 현상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막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그 기분을 고조시키고, 그러면서 또 시스템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정을 울리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눈물을 빼고, 그렇게 하면서 죄에 대한 회개가 멀어지게 하고, 분위기에 도취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서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원래 연약하니까 원래 그런겨, 이러면서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러면서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내 편이고. 여러분,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면서 이제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전향시킨 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반대로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아무리 정말로 뛰어난 예언가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많아도 결국 사람을 드러내고 집단을 드러내고 죄를 가볍게 만들고 불편한 진리를 피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내 자존감, 내 기분, 내 만족을 내 중심에 딱 갖다 놓고,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능력이 나를 십자가로 이끌고 있는가, 나를 회개로 이끌고 있는가, 나를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과 은혜로 이끌고 있는가. 왜 우리에게 능력과 기사를 보여줍니까? 이걸 통해서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 이것을 행한 자에게도 마찬가지. 이거 가지고 교만하고 내가 교주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사역으로, 도구로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그냥 이렇게 믿음의 초점의 중심이 다른 데로 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과 집단과 내 감정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미혹받았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본절은 둘째 짐승이 땅에 거한 자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혹하다, 풀려나오라고 하는데요, 조금씩 자연스럽게 길에서 벗어나게 하다. 원래 죄라는 것이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혹하는 것은 죄를 짓도록 벗어나도록 조금씩 이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사람들과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처음부터 하나님 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짓된 복음도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진리를 외면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단이라는 말이 뜻이 뭡니까? 바로 달을 이 끝 단자예요. 이단이 처음부터 들어가면요, 이거는 진리를 그렇게 막 이렇게 외면하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상해져. 그게 바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 그리고 미혹하는 그 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 저버리라고, 예배 드려, 전도해, 기도해, 해야지.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 정도는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괜찮아. 이러면서 조금씩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갉아먹어. 여기서 이제 미혹한 그렇게 사람들, 우리 이런 얘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요란하게 믿어? 뭘 그렇게 극단적인 필요가 있어? 대충 적당하게 믿어도 얼마나 좋아. 편안하게 신앙생활해. 여러분, 이런 유혹들 우리 자주 이렇게 접하지 않습니까? 굳이 그냥 매주마다 나가 한 번쯤 이렇게 빠져도 되지. 주일 예배가 그냥 한 번 빠지는 게 대수라고. 그런 내면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도 살아야지. 예전에 저희 집안 어르신들 한 번씩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벌초하러 갈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진 않지만 벌초하러 한 번 갔다가 된통 잡혀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는 우리 집안 최고 어르신, 술 한잔이야! 저 전도사인데요. 아니, 전도사는 그냥 술 한잔도 못하고 무슨 그렇게 기독교 믿음이 그렇게 아니, 기독교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성직자라서 그래. 구별된 사람이라서. 아니, 그래도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뭔 소리 하는지. 그러면서 따르면서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는 척 하면서 그냥 밑에다 내려놔. 이거 왜 안 먹어? 아우, 이게 사람이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 미혹해.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조금씩 타협하게 하고, 조금씩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게 합니다. 예배는 여전히 드려요.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 자기의 욕심, 그리고 자기의 성공, 내 중심, 이게 하나님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경배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둘째 자리에다 놓겠다는 그런 믿음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그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보다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려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제 피들이 다 피하게 하라. 본절에서 생기, 프리마라고 영이죠. 프리마. 성령을 향해서도 영이라고 하는데 프리마. 근데 이것을 생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의 기운과는 그렇게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죽은 우상이 마치 살아있는 신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가짜 권위, 정당성, 위험, 권세, 이걸 의미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이렇게 뭐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면서 권세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 왕조의 형상과 동상들이 실제로 그 당시 사회 그 구조를 지배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지나가다가 황제 숭배를 하는 거예요. 동상 앞에. 그 동상이 무슨 이렇게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상을 보면서 경외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숭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숭배를 하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경외감이 이제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단동에 단기 성교를 갔을 때 맞은편에 북한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야, 얼마나 잘 써 있는지. 영원한 우리의 수령 동지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 이거를 성령으로 바꾸면 진짜 은혜로울 텐데,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김일성이 딱 들어가니까 은혜가 안 되고 깜짝 놀라서, 야, 이건 이 정도면 거의 종교구나, 이건 신앙이구나. 마치 그냥 이 돈과 성공과 인기와 그리고 그 사상과 이념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신처럼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 앞에서 웃고 울고 경배하고 무릎 꿇고 삶의 방향을 그것을 통해서 바꾸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몸과 정성 이것을 다 희생합니다. 오늘날의 우상은요, 꼭 나무와 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바로 이 세상의 구조와 체계 그 자체가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하는지, 무엇을 잃을까 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생기를 얻어서 살아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기를 얻었다고 해서 우상이 살아있습니까? 정말로? 아니죠.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어요. 거기에는 천국이 없어요.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우상을 우리가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헛된 우상들은 버려버리고 우리의 영원한 숭배자, 숭배의 대상이 되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에게 그 모든 대한 행위를 헐떡하게 하고 누구든지 이끌을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받게 하리니 이 표는 곧 짐승에 이르나 그 이름을 주사. 여기 본절에서 보면 이마와 오른손에 받은 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표가 뭡니까? 바로 카라그마라고, 카라그마. 흔적은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영혼이 지워지지 않는 걸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라고 흔적. 근데 여기서 표는 카라그마. 이 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 그 분들 이렇게 표가, 이 표가 뭐 666이니 뭐 이렇게 이 짐승의 표가 바코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QR 코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QR 코드로 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그리고 또 뭐 어떤 분은 베리 칩이니 블루 칩이니 무슨 칩인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고대 세계에서도 이렇게 통용된 그 표인데요.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소유와 충성, 그리고 정체성과 소속, 이것을 나타내던 낙인, 인을 찍는 거예요. 노예는 노예 그 인이 있잖아요. 어느 가문에 그렇게 표식을, 그 인을 찍으면 이 노예는 어느 가문에게 소속된, 어느 가문에 그 속한 그렇게 노예다. 이걸 찍는 인이에요. 이게 바로 카라그마입니다. 성경에서 이 이마에다가 인을 받고 손에다가 이렇게 인을 받았다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이마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정체성과 마음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 우리의 실제적인 선택, 그리고 또 우리의 그 능력, 이것을 상징하죠. 따라서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이 이마와 손에 받았다. 이것은 바로 내 마음의 기준과 삶의 방식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자 선언이 바로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성도들은 황제를 주라 고백하지 않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게 이 인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숭배하지 않으면 길드에서 쫓겨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길드는 바로 이렇게 상인 조합입니다. 그들에게 짐승의 표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바로 황제가 주냐 그리스도가 주냐, 구체적인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표를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는 분명히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생활의 압박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의 압박을 받습니다.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매매를 할 수 있는데 표를 못 받은 사람은 매매를 못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이런 가혹한 형벌이나 이런 이렇게 또 불이익이 있어요. 멀리 가지 않고 중동 지역만 가도 사우디나 리비아나 예멘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중동 국가는 개종하잖아요. 무슬림이 개종하면 그거는 진짜 범죄로 간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 개종했다는 그 사실이 회사에서 다 그렇게 알려지면은 회사에서 해고가 당합니다. 해고당합니다. 그리고 또 회사를 다닌다 할지라도 월급, 임금이 체불이 됩니다.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시스템에서 이 석유국가 아닙니까? 산유국이니까 얼마나 이게 빵빵합니까? 그런데 이런 그 혜택들이 그냥 중단이 되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짐승의 표는 말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요. 결과가 중요하고 성공이 꼭 신이다.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를 미혹하면서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입술로는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어떡합니까? 실제 선택의 순간에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짐승의 표를 선택하는 거예요. 마치 돈이나 체면이나 내 유익이 나의 주인처럼 나에게 명령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표, 성령인이 아닌 짐승의 표를 따르고 있다는 그게 바로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요한계시록은 이 경제적인 그렇게 위협을 예언하면서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붙드는 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게. 비록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당한 자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실제로 손해볼 수 있어요. 승진의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내 신앙 때문에, 내 정직 때문에 불이익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주의를 지키다가 중요한 계약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절대로 잃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잃지 않아요. 영생을 잃지 않아요. 천국을 잃지 않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 믿음 때문에 감수한 손해를 절대 잊지 않아요. 그 순간 하늘의 책이 기록되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칭찬과 영혼이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18절에서 666이 나오는데 이게 666이 뭐 그냥 옛날에 뭐 악마의 코드니 뭐니 그냥 뭐 코드 얘기하고 음모론 얘기하고 이게 코드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은 사실 우리가 그냥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상징 언어예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수라고 했어요? 완전수죠. 그러면은 7보다 못한 6은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어떤 수겠습니까? 불완전수예요. 그런데 666, 이 그런 불완전한 그 숫자 6이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불완전함의 3중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불완전함이 무엇입니까? 완전함을 흉내내는 그러나 절대적인 불완전함. 이게 바로 6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못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재림 예수가 맞아요? 아니에요? 문성명이가 메시아입니까? 아니잖아. 안상홍이가 메시아예요? 찹쌀떡 먹고 냉면 먹다 죽었는데 그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불완전한 거예요. 신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신이 될 수 없는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자아숭배의 결정, 이게 바로 666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우리가 그냥 뭐 음모론과 말세 그냥 무슨 뭐 바코드니 우리 숫자 모름에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공포 속에 숫자 모름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만들지 않는 것을,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긴 게 그게 미련한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지 않고 분별하는 것은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666에 사로잡히지 않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끼는 것들, 그것을 올바로 직면하면서 대적하는 것,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66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짐승의 표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돼요. 2023년 6월 16일 날 때 우간다 서부 카세세 지역에 루비리아 그 중학교가 있어요. 이 중학교가 기숙학교인데 기독교 기숙학교였어요. 근데 이 이슬람 국가 IS 영계 테러 조직인 LDF가 여기를 습격을 해서 그래서 그냥 사람들 막 죽입니다. 이게 다음 이렇게 사진 한번 보면 이게 그 현장 사진을 이렇게 그 불행하게도 이렇게 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음날 사람들이 이 학교 주변에 모여 있어요. 여기에서 밤 11시 반에 무장기관들이 학생 기숙사를 이렇게 기숙사를 습격해서 수류탄을 던지고 칼로 죽이고 총을 쏴 죽여요. 여기에서 42명이 사망을 하고 수십 명이 또 잡혀갔어요. 그 중에서 38명이 중학생이었어요. 생존 학생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이 공격자들이 학생들을 모아놓고서 물어봐요. 너희 중에 누가 기독교인이냐? 두려움 속에서 학생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장난치가 그래요. 조롱하면서, 야, 그럼 니들이 믿는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하도록 지금 한번 기도해봐. 한번 해봐. 당시 생존자인 그 학생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예수를 부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이 그 말하는 친구를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현장에서 난살납니다. 그때 그냥 다행히 목숨 건진 그 친구가 그 한 이렇게 생존자를, 저는 죽은 척 누워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서 사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짐승의 표를 거절하면은 더 큰 고통이 와요. 그리고 생존조차 어렵다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두려운 현실보다도 예수님께 속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란 그 정체성을 그들은 지킨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진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생존의 표를 버리고 생명의 인을 붙든 그런 승리자들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이미 그분께 속해 있다. 이런 강력한 신앙의 그 고백을, 그들의 결단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과 생존의 편을 그들은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으로 자기 영혼을 맡긴 이들의 고백 속에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믿음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너희들은 죽기까지 이렇게 승리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13장 이렇게 끝났는데 13장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정말로 미리 지키기 위한, 그리고 그들의 그 신앙을 미리 견고하게 하기 위한 은혜의 말씀이 바로 13장 말씀이에요. 하나님 악이 어떻게 종교의 옷을 입고 능력과 감동을 보기로 성도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려고 하는지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을 받은 자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짐승은 겉으로는 양이고 말은 부드럽고 능력은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사역에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 사람을 울리고 감동시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을 흐립니다. 그리고 죄를 가볍게 만듭니다. 그리고 회개를 불편한 단어로 인식하게 하고 전도에 대해서 그냥 아주 그냥 학을 띠게 만듭니다. 결국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게 만든다면 그것은 가장 무거운, 그리고 또 가장 정말로 끔찍하고 무서운 영적인 공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임에 있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에 이미 박혀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는데 그 누구도 우리를 뺏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냥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받은 그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악과 진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진리 안에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강한 표를 요구해도 우리에게 새겨진 성령의 은혜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고 세상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을 요구하지만 능력을 요구하지만 타협을 요구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대 속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조금만 굽히면 조금만 타협하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이렇게 속삭입니다.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자. 좀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이 우간다의 10대 학생이 마지막에 한 고백이 뭡니까? 난 이미 그분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살 권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택한 거예요. 그들은. 이 그들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준 표를 거절하고 오늘 주님의 인을 이마에 새기면서 진리를 따르면서 내 마음의 감동보다도 정말로 내 감정보다도 무엇을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는. 그래서 오늘 너는 누구의 것인가? 주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잠깐의 안정보다 영원한 주님의 인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붙잡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성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선택 위에 오직 성령의 인을 새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시 잠깐의 편안함보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담대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잠시 잠깐의 편안과 잠시 잠깐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적인 편안보다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주에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의 결단대로 주님께서 능력과 믿음과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인 세상 것들을 모든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만을 사랑하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성령의 인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표가 우리를 향하여서 참소하고 세상을 따르도록 요구할 때 하늘의 인을 기억하게 하셔서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담대한 믿음을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에도 동일한 주님의 분별력과 보호를 허락하셔서 이 시대 마지막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